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일까요?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신교의 뿌리가 천주교라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옆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중간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통하여서는 개신교는 천주교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뿌리가 초대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럼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개혁이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개혁한다고 부셔버렸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그냥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방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개혁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존에 있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올바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의 뿌리가 천주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내 마음속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로 나눔을 하던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 맞죠? 한쪽에서는 아니다, 개신교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것이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옥신각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 측, 천주교, 그것이 개신교가 나왔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어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개혁이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왜냐면 기독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 세계 4대 종교로 같이 꼽히며 서양 문화권을 대표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냐면 21세기에 현재 전 세계 보편적으로 우리가 달력을 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생년이 기준으로 서기력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는 종교?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개신교 우리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포함된 내용만 있으면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니케아 콘스탄티플 신경을 기준으로 삼는 그 교회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칼게톤 공의회에서 기준으로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등 칼게톤파와 그 다음 비칼게톤파로 나누어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그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개신교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개신교 똑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만이 중보 기도가 가능한데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도구 기도, 용어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올바로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처럼 바로 기독교도 그렇게 우리 측으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가 천주교의 차이, 이렇게 차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개신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지, 아하, 왜 차이가 있고 왜 천주교와 개신교가 아니구나, 서로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면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교회의 모형이 있으나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조직이 갖추어진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떠한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곳에 만약에 한 명이 있더라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많은 것들을 차이점이 있지만 같은 구약, 같은 신약을 사용하지만 개신교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천주교는 거기에 플러스 외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천주교는 문자적인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구어체로 사용한다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도 문자적인 성경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르신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개역 한글이 문자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말미암아 구어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성경이 바꾸어서 우리는 구어체로 읽습니다. 또 번역으로 오류가 있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개혁, 개정, 요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하되 번역본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니고 쉽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 기본으로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보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번역본을 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한번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보느냐, 이 성경 말씀도 이상하다, 이거 번역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본이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원본이 없어요. 근데 가장 그래도
아주 학자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한마디로 뜻에 맞게 잘 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그 원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72년이라는 성경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된 성경으로 우리가 중국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역 한글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저희가 한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원본을 주셔야 되는데 원본을 이 세상에 없애시고 왜 사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혼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원본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벌벌벌 떨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이것이 우상이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보세요. 노뱀이 나중에 우상이 되거든요. 모세도 나중에 거기에 들어갔다면 모세도 우상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본을 주셨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주신 거죠. 그 연약한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이 성경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10계명도 달라요. 1절에서 그러니까 1계명에서 2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1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2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죠. 거기는 이 계명을 쏙 빼고 뭐라고 했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동상도 세워도 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상을 세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상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신교의 측에서 본다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요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했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인가?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봐야죠. 루터의 95개조 단방문을 통하여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발점이 되었죠. 여러분 루터의 의지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으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 말씀대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라고 그것을 단방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닌 형식 중심의 교회를 유지하였습니다. 타락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면죄부가 있습니다. 면죄부. 돈을 걷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내면 죄를 사해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심을 받는 거지 돈 때문에 교회에 봉사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대성단을 지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채울까에 재정적으로 부실한 것을 어떻게 채워 넣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죠. 그럼 루터는 이런 식의 가톨릭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바꾸길 바랬지만 포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교황청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뜻보다 루터의 세력이 커질까봐 또 자신의 입지가 작아질까봐 루터를 파문한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움직여 나가고 종교개혁을 하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숨어서 피신했죠, 도리어. 거기 있는 종교에 있는 어떤 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귀족들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도망가 있을 때 그냥 도망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라틴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그 말씀이었죠. 근데 독일어로 그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번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몰라서 못 믿고 알아도 그것을 이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연약해도 그가 주도를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글을 써서 그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산세교급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천주교, 개신교 이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서 뭐 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이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지만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란 인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럼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강조하여서 교황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을 탄생시켰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꾼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방인들이 알게 되었듯이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세교 금익교회 이 멤버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직분을 부여했듯이,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닌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립 예배, 가정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중심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신교회, 천주교회 그 차이점은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셨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일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만 전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엄청 잘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1년이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것이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근데 그 분들이 후원을 30만 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왜 주죠? 우리를 보고 줄까요? 아닙니다. 오산세교 금익교회를 보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산세교 금익교회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교회 1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며 가정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그런 날이죠.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개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내 힘,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개신교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산세교 흡입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